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큰 제목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처음 도입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 줄 아시겠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질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긴 막대기로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그 막대기로 머리를 치고 있는데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잠시 동안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제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아이의 행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굉장히 짧아요. 그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잠시 동안의 우리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또 권력의 막대기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혹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아픔을 감수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로 혹사시키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누구의 머리만 때려요? 그렇죠? 이 아이는 자신의 머리만 때려요.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머리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머리까지 때립니다. 그래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머리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까지 막 때려요. 더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두들기면서 그렇게 때리면서 살아갑니다. 성취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과정과 방법의 그 아름다움과 멋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더욱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더욱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 풍류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의 소유나 경제력이나 환경이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흔들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울리지 않게끔
말씀이라는 것을 살짝이 덧입히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에 탄식하면서 날마다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에서 탄식하면서 날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기들 모습으로 그려나갔어요.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딴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나간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비범한 능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대가 최대치에 올라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메시아가 내려와서 자기 민족을 단번에 슈퍼맨처럼 이렇게 초능력으로 구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치가 최대치가 예수님 올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이 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성전에 모였겠죠. 성전에 모였으면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를 했겠죠.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서놓고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처음에 첫째 그 시험이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겼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해라. 사탄이 진 거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럼 어디 한번 뛰어내려 보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지 않느냐. 어서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탄도 마귀도 부정하지를 못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시험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그 메시아잖아. 지금 시대가 너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뛰어내리는 순간 금세 사람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로 쉽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즉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자 여러분들 믿음 좋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2층에서 한번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뛰어내리시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자연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경우에만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 받쳐줄 거 아니야. 너를 붙잡아 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네 믿음 좋은 걸 한번 증명을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와 할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장소가 성전 꼭대름으로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러. 그래서 특별한 주목을 받고 너 정말 화려하게 데뷔하는 거야. 메시아로서 엄청나게 박수를 받으면서 그럴듯하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으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너는 굉장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데뷔를 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요구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영웅적으로
특별하게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흉내냅니다. 메시아를 흉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처럼 요단 강물을 쳐서 가른다고 했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공중을 난다고 했어요. 이런 게 메시아의 표상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명예십이 거짓 메시아들의 생태였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거짓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거절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장소가 교회예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우리의 공동체가 뭐예요? 이게 거룩한 공교회예요. 장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짓과 명예심이 거짓 메시아들의 생태였고 군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이런 종류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와, 메시아다! 그러면서 왕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우리도 실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야, 나는 특별한 표를 봐야 돼. 남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아야 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거든요. 그러면 절망하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반문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인가 봐. 자녀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그런 삶의 방식을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런 삶의 방식 자체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세상이 우리들에 대해서 맨날 말로만 뭐 좋은 말만 다 해고 막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고 우리들을 뭐라고 하면 우리들이 뭐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6절 앞부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7절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시험에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바로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면 좋은데 이 말씀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중책되면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떤 우리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중첩되고 해결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처음에 내게 위로가 되다가 내가 계속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더 큰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 붙들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 거야. 근데요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더 큰 시험으로 몰아갑니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예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말씀 때문에 더 큰 시험이 든다니까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읽는 족족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것마다 더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좀 쉬셔야 돼요. 찬양을 하세요. 바람을 좀 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시험의 순간에 우리가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응수하셨던 것을 그때 가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계속 해답도 안 나온 그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씨름하면 여러분들 해답 안 나옵니다. 그때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마음에 뭔가 여유가 생기고 좀 마음에 어떤 다른 시선이 생길 때 야,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찾았다가 다시 말씀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응수하셨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원칙을 그곳에서 잡으셔야 돼요. 마귀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신하는 경우에는요 삶의 고난을 더 가중시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없었을 때는요 고난 별로 어렵게 안 줘요. 시험을 그렇게 크게 안 줘요. 그런데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그 순간에는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시험에 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에 든 것을 또 기록되었으라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풀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이 힘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느껴질 때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말씀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구절을 떠올릴 때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빛이 비춰올 때 그 구절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때론 삶이 너무나 힘겹고 말씀이 멀게만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이 되는 순간에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삶이 어려울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교회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한 시험은 말씀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평소에 좋아하는 구절 있죠. 그거는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딱 들어맞을 때 그 구절이 좋아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면 모든 기도의 힘과 용기가 물뚝물뚝 쏟아오르잖아요. 근데 항상 그럴까요? 안 그렇거든요. 이 마음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만약에 이 졸업을 앞두고 또 직장을 구하기를 앞서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게 일할 직장을 주십시오. 얼마나 또 간절히 부르짖겠어요. 또 병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처절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나음이고 항상 합격이고 항상 진급이고 그렇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삶이 힘들고 실패하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아니 구하라고 하셔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구했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하고 그 말씀 자체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시험하니까 예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셔야 돼요. 쉬시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쉼을 누리시면서 다시 말씀을 붙잡을 있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처럼 말씀으로 내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른 말씀에 대한 해석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구해도 받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하라는 그 구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일이 지체될 수 있어요. 지체되는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또 기록되었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말고 이 말씀이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 닫아 놓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살펴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떤 걸까요? 내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 또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혹시 응답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내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의 끝자락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구한 것에 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지 않은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뭘로 해석이 돼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가지고 응답할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취사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면 또 뭐라고 기억이 되어 있는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처절하기 힘들 때는 말씀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더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면 안식하세요. 기도 안 되는데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죠. 기도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곡조 있는 기도 있잖아요. 찬양 들으세요. 찬양 들으시고 그 듣다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게 또 기도로 내 입으로 고백이 돼요. 처음에 힘들면은요 찬양도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내가 찬양을 했다더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들으다 보면 그 마음이 나를 어느 순간 위로하다 보면 그 마음이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아차차차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경에서 근거했더라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구절로 내 눈을 또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전도단의 찬양 인도자인 조근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기까지 당해서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어머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픔 주신 아픔 때문에 원망이 컸겠어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 어려운 지경에서 왜 사기까지 당하도록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내버려 두는가? 너무너무 원망이 되었고 성경은 읽는 것마다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도요 이 사람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갈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에 가요. 교회.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부단히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쓰러진 아버지를 업고 허둥지둥 택시를 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그 마음이 그 환상이 보이더래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뗄 때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울고 있던 그 형상이 기도 중에 보이더래요.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래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내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힘들어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신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간증문을 써서 기독교 잡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편은요 거의 대부분은 찬양시예요.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끝나는 시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저주의 시편이 있냐면 하나님 그 얼굴을 내 면전에서 치워주세요. 이게 기도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도는요. 어떤 식의 기도를 하든 간에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거의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시편이 시편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원망을 할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 시편의 저자가 결국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렸는지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시험에 들 때쯤에 여러분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로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그 저주의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으로 바뀌게 될 여러분들의 삶이 꼭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이 흔들릴 만큼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보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말씀되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기록되었을 때를 찾아야 돼요. 그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 유혹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힘들고 괴로우면 더욱더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결국에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시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